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 명예가 값비싼 향료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지혜로운 여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날 사자가 지나가는 양에게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한번 맡아보게 하고 말하면서 입을 쩍 벌렸더니 사자의 입 가까이에 코를 대고 끙끙거린 양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사자는 이놈 봐라, 이거 버려뒀네. 그리고는 확 잡아먹어 버렸어요. 이번에는 늑대에게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늑대는 양 같은 신세가 될까 두려워 고개를 저으며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자 사자는 이놈 내 마음에 들려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 간사한 놈 봐라. 그리고는 늑대도 확 잡아먹어 버렸대요. 다음에는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여우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저는 감기에 걸려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제 몸속에 병이 있나 봅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트집을 잡을 수 없었던 사자는 병이 들었다니 할 수 없군, 그냥 가게 하고 여우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남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는 살아도 곰탱이 같은 곰하고는 못 산다, 이런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이솝의 때나 솔로몬이 살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누구는 그럴 거예요. 돈요. 잊혀지지도 않아요. 옛날에 저희들이 한참 신앙생활을 또 재미나게 할 그때에 야외에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날 비가 왔는지 중고등부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퀴즈 문제를 하나 내었잖아요. 그때 그 퀴즈 내용이 아마 대충 이래였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꼬마 하나가 돈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리고는 자기의 속마음이 다 탄로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서는 다들 얼굴이 화끈화끈거렸잖아요. 믿음이요.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전부가 다 우리처럼 돈이요. 그렇게 했으니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잠언 2장 12절 말씀에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는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었을 때 지혜를 주십시오. 그 대답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는지 진짜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복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석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혜의 사람입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리고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운 자입니까? 제 자신을 볼 때 정반대인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뱀처럼 간사하고 또 어떤 때는 곰처럼 일어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성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지혜의 유익 세 가지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는 오늘을 살게 합니다. 오늘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잘 살게 합니다. 뭐가요? 지혜가 그래요. 자, 1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지나간 세월이 지금보다 좋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년에는 공부 잘했지. 내가 왕년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지. 내가 왕년에는 믿음 생활 잘 하였지. 왕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왕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나간 세월이 지금보다 좋았지요. 내가 왕년에는 대단했지? 이런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잘 산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이 모이는 것이잖아요. 오늘이 모여서 평생이 되고 오늘이 모여서 일생이 되고 오늘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오늘이 없는데 그 인생이 좋은 인생 그리고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저 뒤에 있는 형제 오늘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인데 내일은 우리 가운데 보장되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어제는 지나간 것에 불과한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때 배웠죠. 그 사람의 끝내는 사람 되면 태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 내가 주를 향한 기도의 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는 나의 태도가 끝내는 나인데 오늘 내가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잖아요. 스티븐 잡스를 아시지요? 애플의 CEO였던 그러나 췌장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5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바는 그는 새로운 문화혁명의 주도자였다. 이 잡스의 삶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17살 되던 때 한 경구를 접하게 됩니다.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느 날 분명하게 올바른 길에 서 있는 당신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읽어봅니다.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느 날 분명하게 올바른 길에 서 있는 당신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스티븐 잡스는 이 문장을 대하고 난 후 39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물었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부터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집중력을 더하며 살았던 스티븐 잡스였기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우리 교회에 이 영상 시설 해준 분이 한 분 있어요. 지금 우리 동정 성도님이 또 일부를 보충해 주셨는데 그때 들었던 돈이 약 4천만 원 가까운 돈이었어요. 물론 교회에서 조금 냈지만은 그때 보니까 뭐 카메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프로젝터 그리고 뭐 이런 그런 예? 뭐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그냥 선을 연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고 그 디지털이 다시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는데 그 돈이 얼마냐? 무려 4천만 원 가까운.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조그만한 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죠? 뭐 캐논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카메라만이 아니죠. 물론 뭐 질적으로는 차이가 나겠죠. 또 뭐 녹음기 또 혹은 이것이 인터넷으로 시작을 해서 한 1억쯤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한 1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칭찬을 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바로 문장 하나 때문에 달라졌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어진 한 그리고 자기의 것이 되는 오늘을 남다르게 살 수 있다. 그게 뭐다? 그게 지혜다. 그러므로 지혜는 생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혜는 얻으려고 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는 어떤 때는 함께 어울려 있을 때 그래서 지혜자와 함께하면 얻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오늘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니까. 오늘이 없는데 그가 어떤 자이겠어요? 오늘이 있으면 그가 잘못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잘 살은 오늘을 가지고 그가 잘못 죽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 산 자가 결코 잘 죽을 수 없으며 잘 살은 자가 결코 잘못 죽을 수가 없을 것인데 오늘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혜를 여러분들은 얻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혜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중에서도 특히 재물을 아름답게 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유익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유산 얻으면 부모로부터 얼마나 좋아요. 그 유산만큼이나 우리에게 좋은 것 그리고 더 큰 덕을 보는 것이 뭐다? 지혜다. 그런데 그 지혜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11절에 적혀 있더군요. 지혜는 유산과 같이 좋은 것이라. 배 아래 사는 사람치고 그 혜택을 입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적고 있는데 참 가슴에 와닿잖아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 삭개오를 아시지요? 삭개오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 동족의 고혈을 빨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외면하고 오직 돈을 모으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돈이 좋기는 좋은가 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였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당시에 로마 당국은 피지배국의 가장 똑똑한 사람을 세리로, 지금의 세무공무원으로, 그리고 세무서장으로 앉혔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러나 똑똑함이 지혜가 아니면 그가 돈은 모을 줄 알았으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고, 그리고 혀를 껄껄 차면서 저것도 사는 것이냐고, 저것도 사람이냐고, 저것도 신자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말이지요. 반면에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국과 온 세상의 재물을 맡기셨죠.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최고의 권세도 가졌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가졌으면 사람들은 희낙낙거리며 이번엔 어디 가서 놀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천하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데 7년 동안의 그 극심한 기근 가운데 애국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양식을 구하여 연명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가족 75명이 애굽으로 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는 실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구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벌었으나 자기를 죽이고, 돈은 있으나 가족을 죽이고, 똑똑하여 돈은 벌었으나 세상에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흔히 이야기하죠. 5천 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며 세상을 축복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성경은 이런 사람에게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지혜를 구하며 사십시오. 바보처럼 살지 말고, 천치처럼 살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그것만큼 더 미운 것이 없으니까 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지혜를 구하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영향력, 특히 아기와 같은 그 재물을 잘 사용하고 아름답게 쓰는 우리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는 지혜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지요. 12절 말씀을 각지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지 않은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지요?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벌어난 돈을 잃어버리지 않지요. 그러나 그 물질과 비교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이지요. 지혜가 없고 물질만 있으면 타락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지나친 탐욕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자는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고, 예수님께서 일찍이 비유로 말씀하신 우리는 성경 한 기절을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 지혜 없는 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한 해 농사를 지어 소출을 많이 거두었는데 그의 심중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보고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현대인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쌓아두고 그리고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위기들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뭐 아닌 것처럼 보이죠. 착각하지 말아요. 올 때는 주민등 선수대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갈 때는 그냥 한순간에 갑니다. 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그냥 병신되고 한순간에 바보되고 한순간에 그냥 머저리 되는 경우 허다합니다. 때문에 바로 그 지혜가 없으면 그냥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력은 있으나 지혜가 없고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기의 생명이 그냥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그 지혜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더 나아가 자기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니. 그래서 그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생명 얻는 자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 이 지혜의 유익, 생명을 보존하고 얻게 되고 오늘을 잘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재물을 더 나아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먼저 배우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는 지난주도 그 지난주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린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 자매? 나는 역설의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인데 뭐가 역설이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며 살아라.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으니. 여러분, 교만하지 마라. 저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40년을 예수 믿고 살아왔습니다. 1983년 9월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교회학교 출신이 아니군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저는 유치원 때 이미 교회학교에서 소풍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제 친구의 소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가 1983년 9월이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4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바가 하나 있습니다. 교만하면 그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까불지 말아요. 끄떡끄떡거리지 말아요. 교회 앞에 와가지고 뭔가 된 것처럼 여기지 말아요. 다 냄새나고 꾸룩내 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더 못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자랑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믿음마저도 내가 믿었다라고 할까봐 그것도 선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온 주님이 주신 그 선물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고개를 쳐들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뭘 끄떡거려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 앞에 나와 주었다고요? 얼른 떠나버려요, 여러분. 뭘 나와 주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도 감사.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잘난 것도 자랑하지 말라.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길래 제가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놈아, 이 애미가 잘생겨서 네가 잘난 거지. 네가 뭐 태중했을 때 기도해봤냐? 뭐가 잘났다고 자랑하냐는 거예요. 어떤 놈은 똑똑하다고 자랑해요. 야 이놈아, 그것도 네 애비가 똑똑해서 네가 IQ가 좀 높아진 것이지. 네가 태중에 9달 동안 있으면서 기도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얻어먹기에 바빴지. 뭘 자랑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뭐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장 귀하게 보세요. 이것이 인생의 지혜예요. 그렇다면 모든 지혜는 어디서 온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분에게서 오는 지혜 하나를 배우십시오.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눌게 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료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지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자기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지혜 중에서도 대지혜인 것입니다. 1절에서는 명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도 더 중요하다. 왜 그래요? 자기 이름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역 개정이 저한테는 조금 더 이 말씀이 가슴에 잘 다가옵니다. 보세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 뜻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을 재산처럼 여겼대요. 그래서 기름을 모으면 재산을 모으는 것이고 기름이 많으면 부유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그럼 힘이 있고 자랑이 되고 그럼 얻이 되고 그리고는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나 돈 많은 것이 잘 사는 건가요? 진짜 잘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런 이름을 남기는 것. 호랑이는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는데 신자는 죽어 뭘 남긴다? 좋은 이름, 명예를 남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름은 그래서 단순히 그 사람의 호칭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름은 나의 존재와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윤경숙 이렇게 이름을 딱 부르면 어떻다고요? 사람들은 그의 얼굴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그의 뒷모습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냄새가 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의 글도 아닙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그 사람을 평. 유종은 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신사지. 이러면 그냥 그 사람은 된 겁니다. 그런데 누구 이름을 딱 부르는데 노랭이
잃어버리면 그냥 그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셰익스피어는 오델로에서 이런 유명한 글귀 하나를 적었습니다. 주인공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오늘 1절 말씀과 너무나도 상통하잖아요. 지갑은 결국 쓰레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우리의 목숨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인격으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모든 삶의 내용이 내 이름 속에 담겨 있는데, 그러므로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것이 내 이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좋은 기름보다도 좋은 이름을 선택한 여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한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께서 계실 때에 한 여인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뜨려서 그 속에 있는 좋은 기름으로 예수님께 다 붓잖아요.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성경에 이렇게 적고 있더군요. 붕괴하여. 낼 일이 따로 있지 저 끝 뺏었나? 아무튼 이상한 놈들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마 그 가운데 대표가 가룟 유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 맡은 개의 회계였고, 그리고 그 돈을 자기의 통장에 넣었으면 자기가 마음껏 쓸 수 있었는데 그 기회가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분기탱천하였다라고 적고 있잖아요. 그때 나무라는 그 제아들 틈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뭘 기억한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이 뭔데? 그의 인격이니까. 그의 이름이 뭔데? 그의 삶이니까. 그의 이름이 뭔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 삶이었으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됩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누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는 기름을 추구하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름을 위하여 산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하여 이 사실을 교훈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이름을 남기시고 떠나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있는데, 왜요? 그 이름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 예수 이름이 어떠하길래? 왜 온 세상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천군 천사도 왜 무릎을 꿇어요? 어떻게 그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예수 이름이 존귀한 아름다운 이름이 된 아름다운 이름이 된데 이유가 있다고 적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대.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한 보좌를 버리셨대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대. 실제로 그분은 종과 같이 낮아지신 삶을 사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으시고 오르시고 그리고 몸을 찢으시고 피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쏟으셨지요. 그와 동시에 그분은 소중한 것을 남기셨는데 바로 그분의 이름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셨기를,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에게 그런 이름을 주시고, 아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그리고 다 무릎을 꿇게 하셨는가? 아니 그분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그 이름을 가지고 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는가?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므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좋은 기름만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좋은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가?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에요? 이런 편이에요? 아니면 이런 편이에요? 참된 지혜는 아름다운 이름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 자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사로의 이름은 뭐예요? 나사로예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나 부자의 이름은 뭐예요? 알아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하여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침묵해요. 성경에 보면 거의 같은 시간에 부자도 죽고 이 부자의 집 문전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그 동네에서는 얼마나 큰 장례식이 벌어졌을까요? 그 부자를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그리고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화려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거지지만 그러나 얼마나 그 장례식이 웅장했겠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추앙받는, 어쩌면 존경받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부자의 이름에 대하여 침묵하는 반면에 거지 나사로,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성경은 그에 대하여 그 어떤 선행도 어떤 삶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문단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래 장절이 없습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에 시작이 되는 그때에 이렇게 적습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돈에 환장한 놈들아, 너희가 이런 값은 하느냐? 재미에 미친 놈들아, 그 재미와 함께 너 이름은 지키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 환장하고 미친 놈들아,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지옥을 만드신 분, 그래서 지옥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희낙낙거리며 그 짧은 인생 60, 70, 그리고 정신을 차려도 80인생일진데 그걸 가지고 재미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환장하여 살았던 너의 끝이 어떻게 되겠나? 물 한 방울에 자비도 없는 그곳에서 한번 살아보거라. 그러고 보면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입어 주님과 함께 산 영생의 사람, 천국의 사람. 그래서 그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혜는 뭐라고 해요? 지혜는 이름을 귀하게 여기게, 그리고 그 이름값을 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존귀한 이름은 그리스도이니 예수, 쟁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 이름에 합당한 삶은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회, 오늘 연휴가 계속되는 틈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몇 명이나 예배를 드릴까 궁금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우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잖아요. 에서처럼 망령되게 밥 먹자고 자리 잡으려고 예배 중간에 올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예배 시간 마치고 돈벌이하러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그거는 기름을 구하는 자, 나중에 울고불고 후회하여도 그러나 결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 에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고 한다니,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까? 어떻게 예배를 대하여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걸 자식이라고 만만하게 여기면 부모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아마 엄하게 경고할 거예요.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자식을 못 이긴다고요? 왜 자식을 못 이겨요? (26년) 전인 1997년 우리는 두 가지 죽음을 봤습니다. 하나는 영국 왕세자비 다이애나의 죽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도 캘거타의 승려 마더 테레사의 죽음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두 죽음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죠. 다이애나 비의 장례식은 화려하긴 하였지만 존경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영국의 옛 대영 제국의 영광을 제일하려는 듯 다이애나 비의 죽음을 이용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화려함과 장엄함 뒤에 쓸쓸함과 허전함이 묻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더 테레사의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존경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류를 사랑했던 큰 별이 졌다고 애도했습니다.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서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자랑스럽고 더 귀하게 여겨진다고 한다. 오늘 1절 말씀은 두고두고 우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이 됩니다. 명예가 값비싼 항료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도 더 중하다. 지혜의 유익이 뭡니까? 오늘을 잘 살게 합니다. 그리고 재물과 나에게 주신 모든 영향력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 얻게 하고 천국을 얻게 합니다. 부디 지혜의 사람 되셔서 의의 없는 오늘을 살고 평생을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생명을 얻고 누리고 영생 천국을 자랑하며 그리하여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꼭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복된 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는 영광스러움을 이름을 허락해 주셨사온데 이름에 합당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기를 비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여호와 경외한 도를 배우게 하시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지혜가 된다고 하셨으니 오늘이라고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혜 얻는 자가 꼭 되어 오늘을 잘 살게 하시고 재물과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신 선물을 선용함으로 인생을 멋있고 품위 있게 만들어 명품 인생 꼭 되게 하옵소서. 주여, 지혜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지혜로 그리고 지혜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영생을 얻는 우리가 다 되기를 비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